오늘 설교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2주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면 조금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말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우리 신앙에 중요한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귀 쫑긋 하시고 잘 또 말씀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복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받는 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저도 뭐 성도님들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또 다니면 좋겠고요. 정말 부부가 건강하고 온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그 행복한지 모르죠. 저 성도 가정 조금 막 더 불행해야 되는데 이런 일도 없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가요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요 넉넉한 물질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수터에서 두 손 모아서 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것인가? 이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무당에게 가서 복을 비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는 가벼운 종교가 되어져 버렸고요. 심지어 천박한 모습으로 세상의 조롱을 받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종교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복이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영적인 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복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깨달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복,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왠지 조금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조금 이상해요. 예.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냐?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헬라식 표현은 에이스 히오세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아들로서 입양하기 위해서 이미 운명 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을 때 입양하는 그 로마 제도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배너가 지금 상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너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어떤 그 원로원의 한 사람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입양이 되어지죠. 그런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모 없이 버려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 많고 상처투성이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케이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가족 하우스홀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감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없어서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양할 때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강아지들도 이렇게 입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 가서 그 강아지들 입양할 때 강아지가 여러분들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분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대가,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고아 같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범죄하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먹여주고 내가 너를 입혀주겠다.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를 기꺼이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를 받고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는 누리고 사랑은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죄악의 어두운 길에서 불러내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이고 필연적이고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가 입양해준 부모에게 혼날까 봐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것, 이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긴장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건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집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부모님이 계신 집에 오게 되어지면 뭐해요? 마음이 편해야 정상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자유롭고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고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들은 그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품에서 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이 그 어떤 헌신보다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척하는 단계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척하지 말고 그냥 그분께 달려가서 안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3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3시 반쯤에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엎드려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가족이 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자유인이 되어진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요? 자유인이 되어진. 바울은 한없이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그냥 막 써가는 내용이 아니라 매우 세밀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대나무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정확한 마디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1장 4절로 6절까지의 입양 얘기는 누구께서 하신 얘기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부터 12절까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에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각 단락의 끝 6절과 12절 14절에서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의미를 구분시키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녀 사모, 즉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7절로 12절에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느냐,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요. 아폴리트로시스. 이것은 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죄수들이 선고받은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속전, 돈, 그 랜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것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서 25장 47절로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돈을 빌린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주인은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아니고 무지하비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 일을 죽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빚만 더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카드빚 잘못 쓰면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만 종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자식들까지도 종이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엄청난 빚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갚을 수 없으니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대신 지불해서 종의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속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도 이 속량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돈을 지불하고 노예 신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고대 헬라에서는 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자유, 구원, 풀어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노예나 죄인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속량 받기 이전에, 죄사함 받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느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또 6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철저하게 매인바 되어진, 묶임바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를 잘 돌아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뭔가에 묶여 있다, 뭔가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텔레비전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핸드폰에 콜을 팍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게임을 달고 살고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과거보다 더 자유롭게 되어진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로잡힘의 결과로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한참 발전 중인 미디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까지도 미디어에 푹 빠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현대사의 미디어의 그 생태계의 변화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미디어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패드 스크린에 포획되어서 하루를 보낸다.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눈을 비비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스마트폰과 패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검색하고 소비하고 소통하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만지다가 잠이 든다라고 했어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냐면 미디어가 신경체계 그 자체의 마법을 부리거나 장난을 친다고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우리 뇌의 구조를 바꿔간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심각하지 않게 들으십니다. 우석이 집사님, 미디어가 그러니까 애기들 달래려고 핸드폰 주지 마세요. 애기들 달래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콘텐츠에 너무 현혹되거나,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콘텐츠에 너무 현혹되거나 자극받아서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난지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뇌의 체계가, 신경체계가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미디어의 콘텐츠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젊은이들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에 묶이게 되어진 필연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미디어가 전달해 주는 것에, 메시지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여러분 건전한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폭력성과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과 혈기 넘치는 청년들이 여기에 유혹되고 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치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제발 핸드폰 보지 말고 책 좀 읽어. 젊은이들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크게 맞아요 한번 해봐요. 성가대면, 제가 성가대만 보고 하니까 성가대만 대답하십니다.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책 좀 읽어. 책 무협지라도 읽어.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았을 때는 많은 경우에 이미 끊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중독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 악한 콘텐츠에 중독되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힘 있는 어떤 특정 그룹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어린아이나 장애인들을 여러분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종교와 정치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수하게 참수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 내면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간 사이에 죄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도는 차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자주 빠지기도 해요. 예. 저 같은 사람이 그래. 내가 최고야.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또는 은근하게 짓누를 때가 많아요. 어떤 후배가 잘난 소리 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때가 종종 있고요.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 신앙을 버릴 때도 너무 많아요.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는데 자유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죄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짜릿했던 죄가 점점 우리의 목을 채웁니다. 죄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노예로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늘 진지하게 고민하던 한 사람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귀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 계신데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스펄전이 런던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소년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소년은 낡은 새장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새장 속에는요, 상처 입은 작은 새가 신음하고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소년이 씩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잠시 가지고 놀다가요, 재미없으면 죽일 거예요. 동정심을 느낀 스펄전 목사님은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주면 그 새를 나에게 팔 수 있니? 물어보니까 소년은 스펄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새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고작 피 흘리고 있는 조그만 새잖아요. 그러면서 낄낄거리며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다 소년은 스펄전 목사님의 그 진지한 얼굴을 보고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새 가지시려면 2파운드 내세요. 예. 당시 2파운드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작은 새를 1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산 것이죠. 그리고 그 새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날려주었어요. 다음날 주일 아침에 빈 새장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강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이 새장에 대해서 잠시 말하려 합니다. 그는 어제 만났던 아이와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떻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새를 샀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계속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라 불리는 악한 것이 우리를 세상의 새처럼 꼼짝 못하도록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세상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사단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는 이들에게 서로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증이 날 때까지 그들을 가지고 놀려고 해요. 그러다 그들을 죽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사려고 하면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 사단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침을 뱉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피, 즉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죄의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과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는 대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필요하십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갇혔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진리를 끌려다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도장과 보증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도장과 보증.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거울의 역할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절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찬양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오히려 찬양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이번 주에 한 3시쯤에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한 3시 반쯤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유창하게 막 방을 한다거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의 그 신앙의 고백 앞에, 그분의 그 삶의 고백 앞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진 것을 느꼈어요. 정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난 너무 나태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죠. 실망에 빠진 우리를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들추어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느껴져요. 고민하게 되어지죠.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구원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신앙입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 헌신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에 따르면 구원에 대한 확증과 확신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확실한 보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세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에 쳐서 외치고 있어요.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인쳐주셔요. 여러분, 이 인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스프라기조라고 해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인을 찍는 것을 얘기해요. 인. 쉽게 말하면 도장이죠, 도장. 돌이나 새로 만든 도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이 새겨지도록 찍는 것입니다. 로마사에서 이 도장은요, 진품인 것을 증명할 때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행정가들이 찍는 도장은 이 편지, 이 조서, 이것이 이 계약서, 이 법령의 문서가 진짜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애국끼리 할 때도 많이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찍는 도장은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가축에게도 도장이 찍혔고요.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찍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런 로마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즉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 찍으실까요? 로마인들은 중요한 서류나 짐승이나 노예 등의 도장을 찍을 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곳에 찍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데 어디에다 찍느냐? 혹시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마나 뭐 등이나 팔에 뭐 혹시 이렇게 찍어주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대단히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는데 어디에다? 위에 내면 우리 마음에 찍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내 소유, 내 기업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실한 도장을 우리 마음에 찍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의 내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음성을 성도들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끝까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친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기업인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것을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송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뭐 감리교나 성결교 출신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요. 칼빈주의는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송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감리교나 성결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택해 주신 은혜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송도의 견인을 반대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켜서 천국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지만 감리교 교리나 성결교 교리는 이것이 아니에요. 송도의 견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된 사람은 중간에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은 다음 주, 이번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이것이 기독교 강요단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왜? 장로 교인들은 이 뼈대가 든든해야 되고요. 이 뼈가 든든해야 넘어져도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다스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 뼈대가 강하지 않으면 조금만 넘어지면요,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이 그냥 뼈가 바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면 성경의 뼈대이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들 볶을 분이 누구겠습니까?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구역장님들 같이 할 거예요. 같이 배워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교리가 무너지면서 그냥 뒤죽박죽이 되었고요. 뒤죽박죽이. 이 보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라본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이. 보증금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보증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로 이전할 땅을 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LH 공사에 보증금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곳은 12월 달부터 공사를 진행하니까 그때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치워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 플랜카드를 거기다 박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 납입금, 계약금, 담보 등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죠. 현대 문화처럼 로마의 상거래에서도요, 이 보증금을 내게 되어지면 해당 품목을 자기 것으로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 아르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로마에서 상거래할 때 쓰여지던 이 상업 용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에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안에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간다라고 증언하시면서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 중간에 가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탄식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확실하게 중간에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죄악에 의해서 인간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퍽퍽하기 그지없어요. 은혜가 내 안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인치심되고 보증되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 없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인생에서 어느 한 곳에 기댈 수조차 없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맛있는 것 덜 먹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조금 아파트 좁은 곳에 살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요, 조금 좋은 차 안 타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고령에 담 넘어가는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축복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합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누리면서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3절로 14절 총 1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찬양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과분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친히 일하셨어요. 천사들을 대신해서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이의 자 반복적으로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죄형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자유인의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놀라우신 복을 성령께서 내 안에 직접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